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1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7장 마지막 구절인 36절에서 그 미디안 사람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유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는 내용이 39장 1절에서 반복되며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해야 내용의 진행이 자연스러운데 그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유다와 요셉은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중심이 될 지파의 조상들입니다. 유다와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떨어져 나가 독립적인 삶을 살다가 지역 원주민들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다는 자의에 의해서, 요셉은 타의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살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족들로부터 따로 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여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유다는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에게,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면에서는 매우 대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유다는 창녀를 가까이 한 사람이었고 요셉은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사람이었으며 결국 이 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던 반면 요셉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옥살이까지 감수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장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을 전혀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반면 요셉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심령과 각오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언급된 장소들, 즉 아들람, 거십, 딥나, 에나임 모두 훗날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될 땅에 속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아니면 우연히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은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논리로도 이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세겜 사람들을 몰살한 사건과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의 도덕적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중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유다가 형제들을 통치하는 권한을 상속받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루벤이 큰 아들이었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요셉을 제한 형제들 중 유다가 가장 유력한 자리에 오릅니다. 이런 모습을 그가 이미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파는 이야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을 죽이거나 구덩이에서 배고파 죽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형들에게 유다는 죽일 게 아니라 장사꾼들에게 팔자고 제안했으며 형제들은 순순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훗날 유다는 아버지에게 형들을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형제들이 요셉의 공작에 말려들어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가 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며 베냐민의 거처에 대해 형들을 대표해서 요셉과 협상을 합니다. 야곱이 온 집안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모든 지휘를 유다에게 맡깁니다. 이처럼 요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유다의 상승을 암암리에 공론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하면서
그곳에 수아라는 자의 딸과 결혼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유다의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가난한 여자들을 싫어하여 그 아버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데 그는 정작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유다의 선조들이 자녀가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진멸시킬 것을 암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피를 섞지 않는 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형제들의 으뜸이 될 유다가 가난한 여자를 취한 것은 좋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가난한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모두 죽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유다가 큰아들 엘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을 지닌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성경에서 이것이 처음입니다. 엘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엘이 자식이 없이 죽자 당시 풍습대로 대개 결혼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동생 오난에게 주었습니다. 형수와 동침하여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함이었어요. 이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은 그도 죽이셨습니다. 이제 다말은 막내 시동생 셀라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남편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는 셀라마저 죽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셀라가 아직 어리니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핑계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2절에 보면 얼마 후라고 했는데 실은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습니다. 어린 셀라가 장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고 자기 양떼가 있는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시아버지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4절 보면 4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표현됩니다. 벗고, 가리고, 휩싸고, 앉으니 그 동사들 앞에 바브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브 연속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다말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신속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 있었을까요? 다말은 아마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결혼한 여자들이나 가버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말은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가만히 앉아서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유다는 그가 창녀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말은 그냥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었고 그를 창녀로 알고 먼저 흥정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창녀와의 관계를 맺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흥정이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입니다. 즉 유다가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창녀와 관계를 맺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나임 문이었습니다. 에나임이라는 단어는 뜻이 눈들이라는 뜻이고 문이라는 것도 딥나로 올라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나임 문이라는 장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장소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목이었고
모두에게 공개됐던 장소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소에서 왜 유다가 창녀인 줄 알면서도 먼저 가서 흥정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 나오는 창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녀라는 말이 15절, 21절, 22절 세 번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가 창녀라는 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15절의 창녀는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의 창녀는 케데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자나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케데샤라는 이것은 신전 창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는 신전의 창녀인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 것이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창녀들이 얼굴에 너울을 쓰고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 농사의 수확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씨앗을 파종하거나 양의 털을 깎을 시기에 아주 성행했던 문란한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아내가 죽은 다음에 무엇인가 공허해서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에 이끌려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장녀와 관계를 맺은 겁니다. 유다가 왜 딥나에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까?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으러 올라가면서 당시 사람들처럼 더 풍성한 수확을 얻고자 신저 창녀와 관계를 맺고자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딱 한 차례 관계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물론 다말의 행동이 매우 충격적이고 황당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말을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폐륜을 저지른 여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여인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유념해둬야 할 것은 적어도 성경은 다말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아버지를 상대로 속임수와 관계를 맺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말은 자기가 가부이기 때문에 단순히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 오로지 목적은 자식을 낳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기 남편의 대를 잇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정서를 고려하면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은 다말이 죽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의자, 최고의 선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다말 때문에 망해가는 유다 지파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죽은 남편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았다라고 이렇게 인정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유다의 말이 곧 다말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 의해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2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롯과 헤어질 때도 또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면서 먼저 선택할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때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린 일에 있어서 예가 아니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한 뒤에 아예 그 땅에서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사고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야밤 도주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서 전수되어 온 축복이 유다를 통해 계승되어야 하는데
유다는 그 약속을 전수할 자손을 탄생시키는 일에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계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련의 사건을 정리하면서 창세기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유다와 같아도 다말과 같아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